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맨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을 부르셨고요. 성숙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미숙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제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제자 선택은 선택과 집중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했고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는 의미는요,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소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시간은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온통 쏟으신, 투자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재밌습니다.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을 사역하십니다. 11조입니다. 10분의 1을 위해서 10분의 9를 준비하셨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4명의 사람,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가장 먼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을 분석해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제자마다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는 안드레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인 안드레를 예수님에게 인도,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예수님을 소개한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인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스승이 전도했고 하나는 가족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이 빌립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소개해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선택하셔서 부르십니다. 나다나엘의 경우는 어떨까요? 빌립의 친구가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안드레를 만나셨을 때 그 초청의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만나자마자 와보라 그랬습니다. 와보라. 단순한 말인데 아주 설득력이 있고 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전도는 이게 전부예요. 와 보십시오. 교회 한번 와 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만나 보십시오. 자신감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안드레는 즉각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즉각 아멘하고 응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교인이 있고요. 교인 중에서도 주님의 응답에,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교인의 삶과 제자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보통 교인들은요, 주일날 가끔 교회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적당히 예수 믿고 그저 세상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삶 전체를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줍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이제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여러분, 현재는요, 언제나 외롭고 절망적이고 고달픈 거예요. 현재 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래에 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할 것이며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빌립의 경우는 특이합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구의 소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분히 의도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선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43절을 두 가지 각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A로 해석하든 B로 해석하든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빌립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나를 쫓아라,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고 멋있는 길도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화려한 길도 많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자고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길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길 괜찮으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선택한 길은요, 허무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은 경쟁하며 싸우며 그렇게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허무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고독하고 외롭고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4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44절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자, 여기 보면 베드로에 대한 새로운 정보 하나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왜 여기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왜 여기서 이런 말을 넣었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정보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만났을 거예요. 한 동네에서. 여러분 같이 만나면 무슨 얘기 했을까요? 그때는 뭐 신문이 있었겠습니까? 셀폰이 있었겠습니까?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내가 뭐 먹었다는 이야기, 또 내가 누구 만났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안드레가 빌립에게 신이 나서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의 눈동자는 참 내가 알 수 없는, 지금까지 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분은 설명할 수 없는 분이다.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의 실수 많은 베드로는 한 수 더 떴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만났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 아마 그런 이야기를 빌립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빌립은 궁금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보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모함이 있으면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으면, 그분에 대한 기대감과 감격이 있으면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목마름, 그런 간절함, 그런 갈증,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편 예수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추측입니다. 추측. 예수님의 경우에 보면, 자,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 동네에 아주 좋은 친구 하나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친구인데요. 아마 그러고선 예수님에게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아무 연관이 없었다면 어떻게 빌립을 불렀겠습니까? 어떤 소스가 있었고 어떤 들었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에게 계속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그 사람을 레포팅을 계속하면요, 예수님이 계속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분을 덜컥하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 만났어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빌립이 또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합니다. 그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요셉의 아들. 여기 45절에 보면 빌립이 분명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만났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를 이해했다. 이거하고 달라요. 깨달았다. 이것도 달라요.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예수님에게 대한 흥미가 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분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만났다. 예수님 만난 사람하고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자, 그러면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다. 모세 오경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다. 12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46절 한번 보십시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소개할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틱틱거리거든요.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이에요. 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이 많고 자기 생각에 대한 그런 고집이 많은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네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 별거 있겠냐?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빌립이 이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무엇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잘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격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다나엘의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착하고 간사함이 없고 그리고 순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착하고 순수하고 법 없이도 양심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교회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남모르게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요,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요, 헌혈도 하고요. 또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자기 거를 다 털어가지고 도와주기도 하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보면 헷갈려요. 이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거든요. 교회만 가면 완벽한데 이 사람이요, 교회를 안 가요. 이 사람 또 성실해요.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내가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 뭔가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 예수님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는 싫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다 나다나엘 과입니다. 같은 족속이에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나다나엘이요, 무슨 선한 것,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말이에요. 무슨 전라도 사람이 잘난 사람이 있겠냐, 무슨 경상도 사람이 똑똑한 게 있겠냐, 이게 출신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출신지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했냐.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나다나엘의 비판적이고 틱틱거리고 사람은 참 좋은데 그런 부정적인 나다나엘을 패스합니다. 그 성격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어떤 편협한 기질도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문제 삼아요. 너 그 태도가 뭐냐 이거예요.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47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시작. 예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을 보는 관점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은요, 성격이 이상해집니다. 특히 이제 좋지 못한 환경에서 매 맞고 자란 사람들, 슬리퍼로 뺨도 맞고요. 제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쇠사슬로요, 자기 아버지한테 방에 가다 놓고 맞은 사람도 봤어요. 몽둥이는 신사적입니다. 여러분들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요, 부모한테 이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되게요, 마음이 착해가지고 남도 또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의 그 통찰력,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보시는 그런 사람 보는 놀라운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이 험하거나 행동이 험하거나 그런 것을 보시지 않고 그것은 다 그 사람의 상처다 이거예요. 상처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정적이 됐지 그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 그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그냥 패스하세요. 저 사람은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원래 좀 말을 좀 거칠게 하는구나 라고 그냥 패스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하는 거 다 패스하시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러면 안 들어요. 안 들어. 상처도 안 받고 그 안에 있는 진실함,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예수님 본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싸움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충격은 나다나엘이 받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소개하기 전에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찾았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부를 것이고 너가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 진심은 그게 아니다. 너는 정말로 정직하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근데 그 말도 좀 그래요. 무슨 마음이 원했어요? 마음도 안 원했지, 솔직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마음은 그랬겠지라고 우리의 동기를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그랬다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당신 마음은 안 그랬을 거다. 비록 나한테 좀 해코지하고 나쁜 짓하고 나쁜 말 했지만 당신 마음은 안 그랬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요, 우리 마음이 시커먼데도 당신 마음은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좋게 동기를 이해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 많아요. 누군가가 조금만 뭐 하면 그거를 뭐 100배 확대 해석해가지고 당신은 피가 그래. 당신은 본질이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실수하면. 여러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개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실수, 우리가 한 잘못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눈 감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는 얼굴 들고 살기 부끄러운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좋게, 긍정적으로.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어요. 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좋게 봐주는 거. 실수하고 또 잘못해도 당신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 거다.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예수님을 비판해도요, 절대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를 축복하고 그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베드로가 되고 그 사람이 빌립이 되고 안드레가 되고 나다나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굉장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속기도 하시고요. 또 배신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어졌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붙들고 싸우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언제 변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안 변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야 그때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다나엘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간사함이 없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에게 두 가지를 축복을 해 주십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돼요. 믿으십시오. 믿는 대로 되고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예수와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재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동기, 좋은 선한 동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선하고 또한 긍정적인 부분만을 보시려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쁘게 보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일을 경험하며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